우리 계속해서 제가 틈틈이 설명드리지만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질문이 약해지거나 틀린 답을 찾잖아요. 그러면 삶이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몇 가지 그냥 직업을 예로 들어도 뭐 성도님들 이해되시겠는데요. 여러 법조인들이 있을 때에 내가 뭐 검사로 아니면 판사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 답을 전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결국은 달라져요. 겉으로는 똑같이 검사, 판사, 사람들이 와 뭐 할 만한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내가 검사로 판사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그 안에서 정의를 찾고 또 약자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나라로부터 얻은 그 힘을 자신의 어떤 권력 아니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에 악용하면서 오히려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될 위험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뭐 다른 직업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해결되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매주마다 출석한다고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도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도로 어떻게 살고 있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게 질문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성도, 겉으로는 어떤 직분, 겉으로는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 겉으로는 몇 대째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타이틀은 달라붙어 있는데 점점 성도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스스로는 만족하지만 그러나 삶을 보면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끊임없이 이 질문, 나는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지금 성도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늘 회복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으로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삶은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고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살아내는 사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꿈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참 위대한 삶인데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좀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4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을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 예, 지금 읽으신 것처럼 먼저 살펴볼 영적 교훈은 성도는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4가지 그 동사가 나오는데요. 모든 것을 참는 것으로 위대한 삶, 세속적인 위대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되어 있는 이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한국적인 이미지로 참으세요, 참아야지 네가 별 수 있냐 뭐 이렇게 말할 때 속에는 막 부글부글 끓는데 내가 감정을 감추는, 이게 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는 뭔가를 덮어준다, 그냥 뭐 덮어놓고 안 보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를 덮어주는, 좋은 의미로 덮어준다는 뉘앙스가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이 의미를 가지고 3가지 영역으로 제가 한번 풀어 설명해 드릴 텐데요. 성도는, 참는다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실수, 반복되는 잘못, 실망스러운 행동을 덮어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2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욕당하는 일, 억울함을 겪는 일, 공격을 당하는 일을 겪더라도 보복하지 않고 그 일들을 덮고 인내하는 것이 모든 것을 참는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3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그 실망하는 할 만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걸 덮어서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모든 것을 참으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모든 것을 참아라. 모든 것을 덮어서 실망스러운 사람이든 공격을 당하든 그것을 덮고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그 위대한 삶을 네가 살아내야 된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데, 간단히 말하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배워왔던, 또 나에게 이미 익숙한 그 세상의 가르침은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당하지 말고 갚아줘야 돼. 손해보면 네가 바보야.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표현을 해야 돼. 이게 요즘 세상에 이미 통용되어 있는, 그게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그리고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들이 바로 그 세상의 가르침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참으며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에요. 그 세상에서 가르치는, 또 우리에게 어쩌면 꽤 익숙해져 있는 그 모습들은요, 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내 자신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뭘 할 수 있고,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는, 그게 바로 이기적 본성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의 자연스럽게 흘러간, 또 예수님 믿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연약함들이 반응해서 나도 모르게 당한 건 갚아주고 싶고, 손해보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숨겨두지 말고 그냥 표현하는 게 요즘 시대의 솔직한 모습인 것 같고, 이렇게 자꾸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라 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나의 나라와 안 맞는 모습이야, 나의 백성들과 안 맞는 모습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하지 말고 되갚기 전에 덮어줘라. 뭔가에 대해서 손해보지 말고 이익을 꼭 챙기고 그렇게 하기 전에 덮어줘라. 감정을 무조건 쏟아내고 솔직히 표현해라가 아니라 덮어줘라. 이게 오늘 모든 것을 참으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아들 예수도 그 삶을 살아냈다. 내 아들 예수와 같이 너도 나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의 메시지가 모든 것을 참으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참는 삶은요, 그냥 속병 걸릴 정도로, 화병 걸릴 정도로 막 분을 참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1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용을 잘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지금 이 골로새서 1장 11절을 간단하게 세 토막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힘,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뭔가, 그리고 참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결론은 참는 삶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네 글자짜리 찾으셨습니까? 기쁨으로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참는데 그냥 참아야 되나? 그는 세속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이라 우리가 견디질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할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그냥 막 마음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막 살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냥 덮어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참으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처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자꾸 내 감정이 너무 튀어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이 삶을 살아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내 삶을 겸손히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누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도우시는 과정에 방해되는 것들을 때로는 깎아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모자라는 것들을 채워 넣기도 하시면서 서서히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우리가 그냥 이 악물고 참으라고 하니까 참는데 미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참는 것이
기쁨이 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흉내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삶으로 가서, 그래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천국 가기 전까지 기쁨으로 이 삶을, 이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 상태로의 우리는 절대로 이 삶을 못 살아요. 이미 아시잖아요.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해왔던 감정적인 어떤 상처들, 억울함들, 또 내가 마음이 무너지는 어떤 일들, 또 나에게 어찌 보면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사랑해야지, 덮어줘야지, 아니요, 불가능해. 반대예요, 반대. 근데 성도님들께서 이 삶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가시려면 문제를 인식하고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는 그렇게 산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제 힘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주일날 기도학교 내용에서 보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바로 그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이루어지는 거, 그걸 함께 목말라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데,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할 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기도 제목만 막 던져놓고 하루를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참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그 성숙한 삶을 함께 사모하고 함께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진리를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본다는 의미가 여기 믿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역시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자꾸 학습시키냐 하면 누군가를 볼 때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로가 연약하니까 서로 상처도 나도 주지만 나도 받고, 그렇게 살다 보면 상처가 심해질수록 우리가 경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웃고 있는 게 호의인지 진심인지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회적인 그런 두려움에 어떤 경계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믿어주지 못할 때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그냥 믿어주래요. 그냥 믿어주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믿어줘라 라고 하실 때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믿어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아시는 일반적인 상식인 것처럼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완벽한 사람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그 사람 자체를 믿고 가까이 하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주면서 그 사람을 정말 바뀌지 않을 어떤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고 다가가다가 보면 언젠가 그 사람의 연약함이 딱 드러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100이면 100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 선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의지가 대단하고 정말 성격도 좋고 인자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냐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것을 확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성도들에게 뒤통수를 많이 맞았습니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 마음의 상처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뭐 빌립보 교회 성도라고 완벽할까요? 똑같죠. 그런데 뭐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냐면 그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그렇게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지금 금방 보고 계시는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자, 보시면 먼저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래서 변화받기 전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탁 무릎 꿇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려는 장면인데, 아나니아가 그 신실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순종을 안 해요. 거부해요. 그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화받기 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예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을 할 정도로 아나니아에게도 이 변화받기 전 사도 바울의 존재가 상처예요. 상처. 믿을 수 없는 존재.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인데 왜 만나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가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어떤 예수님의 계획이 지금 선언되고 있냐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변화받기 전 사도 바울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내가 사용한다.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예전 모습은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죽인 사람이었지만 이젠 내가 사용한다.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할 거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이 아나니아가 그때 일어나서 이 변화받기 전 사도 바울을 가서 섬겨주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아나니아가 왜 갔을까요? 갑자기 믿어졌을까요? 아니요. 아마 가는 그 길이 사도행전에서는 소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발하고 갔고 순종했던 이유는, 그렇게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사람,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할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신실하시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그걸 신뢰하여 변화받기 전 사도 바울을 섬겨준 거예요. 그 지금 두 번째 보고 계시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여전히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미 적용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앞뒤에 계신 분들 봐보십시오. 그렇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부정한 거 정말 많잖아요. 연약한 것들 정말 많이 기억나시겠지요? 근데 사람 자체를 믿지 마시고 우리 옆에 보셨던, 앞뒤에 보셨던 그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가 주 안에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지체들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다려주며 살아갈 때, 성도님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그 위대한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 안에서 함께 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기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믿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숙한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제목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모든 것을 바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나와 있는 그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요, 막연한 어떤 기대, 어떤 상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근거해서 확신에 찬 소망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보잖아요. 두 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의 내용과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지금 당장은 철이 없고 지금 당장은 성숙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어떤 것을 믿으시냐 하면 그래도 우리 자녀가 나이가 들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좀 철도 들고 나중에 지금은 어려서 잘 못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그 미래에 확실할 어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바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보여지는 여러 모습들 때문에 낙심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성도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장차 이루게 될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확신, 소망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의지가 강하고 그 사람이 원래부터 뭔가 마음이 강한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 연약한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장차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말씀을 통해 약속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알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그 소망을 미리 현재에 우리가 끌고 와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성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성도가 누리는 기쁨. 우리 모두 예전에 기쁨에 대해서 한번 또 오랫동안 봤잖아요. 성도님들께서 누리시는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현재의 어떤 것으로 그 기쁨을 얻어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 수준 낮은 세상 사람들. 근데 성도님들처럼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현실이 어떠하든 기쁨을 미리 배우고 미리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도가 장차 배워가야 될 기쁨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당장 현실이 기쁘지 않은 것들이 막 널려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선한 성품으로 어떻게 일하실 건지를 보고 그리고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보면서 그때 우리 안에 소망, 확신이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리고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성도의 그 위대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자리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서 변치 않은 말씀의 약속을 따라 미리 누리며 이 현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그 원동력을 삼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능동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봅니다. 시작. 성도는 모든 것을 견딤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이해하는 정말 간단한 예가 있는데 바로 마라톤 선수예요. 이 단어가 그 선수들을 빗대어 사용된 말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우리 성도님들 장거리 마라톤을 하실 기회가 없었겠지만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경기 날짜가 정해지고 구간이 정해지고 그 긴 시간을 출발할 때 출발하면 결승선이 어딘지를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달려갈 때 있잖아요. 그냥 막 신난다고 막 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 페이스에 맞게 조절하며 지혜롭게 삶을 관리해요.
그리고 때로는 막 비가 오잖아요. 때로는 예상보다 뜨겁잖아요. 예상보다 햇빛이 뜨겁네, 나 안 뛰어. 이렇게 안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그런데도 그걸 견디는 거예요. 목이 말라도 숨이 나중에는 막 진짜 끊어질 것처럼 차올라도 온몸의 근육이 아파도 그걸 견디는 거예요. 왜 견디냐 하면 본인이 도착해야 될 결승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하고 준비한 것을 드디어 결승선에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마라톤에 참여해서 지금 열심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숨가쁜 것을 참으며 뛰고 있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승선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과정을 견디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살아가며 우리 예상과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어떤 때는 막 말씀에 은혜 받아서 막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순식간에 그 삶이 무너져 있거나, 내가 자신 있게 뭔가 할 것 같았는데 나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그 약속들이 그냥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다 물거품이 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연약한 모습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는요,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이 딱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하느니라? 견디느니라. 그런 연약함, 주변에서 들어오는 여러 유혹들, 또 이 세상의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성도의 삶과 맞지 않는 이 세상의 온갖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그 유혹들이 우리 삶을 막 덮칠 때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견딥니까? 우리는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결승선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결승선을 향해 함께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고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견디며 따라가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느냐? 이미 앞서 가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보시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뭐라고 하냐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게 결승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 자체도 예수님께는 고난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모든 과정을 견디신 이유는 예비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의 때를 아셨기 때문에 뭘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리고 죄인이 아닌데 억울한데 근데 그 죄인 취급당하면서 온갖 죄의 저주를 다 당하며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끄럽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징계를 받는 그 모든 일들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라톤 과정을 이미 먼저 뛰어가셨어요. 그리고 결승선에서 성도님들께서 지금 들어올 때를 기다리며 응원을 다 하실 준비를 하시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며 성도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또 성도님들에게 그 삶의 방향을 가르치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삶, 세상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삶,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보람찬 삶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 다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있으니 사는 거지, 뭐 이제 나이 들면 죽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결승선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함께 따라가면서 그 기쁨의 때, 영광스러운 그 결승선을 기억하며 우리는 지금 견디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나 견디기 싫어,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나 성도의 삶 견디기 싫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 견디고 그 결승선을 바라보며 더 인내하고 또 내 페이스를 잘 돌아보고, 지금 혹시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다시 돌아보고,
그렇게 이미 결승선을 통과하여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매일 그렇게 뛰다가 언젠가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에 아름다운 천국에서 서로 축복하며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한 절 보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으로 유명하죠? 별명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만약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잖아요. 어떻게 읽히냐면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기독교적인 격언, 기독교적인 명언, 기독교적인 어떤 설명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살려낸 그의 자녀들에게 자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노라 하고 쓰신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떻게 읽혀야 맞냐면요. 아 사랑이 이런 거야. 그냥 사랑의 찬가, 사랑은 놀랍다 이게 아니고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정상적인 시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시면 뭐가 딱 보이셔야 되냐면요. 성도가 현재를 살아갈 삶의 방향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담겨 있어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한 절,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속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모든 관계 속에 참고 또 연약한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믿어주고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미리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그리고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모든 것을 견디며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길 얘기죠. 근데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삶. 저는 성도님들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가 서로 축복했던 그 말이 기억나십니까?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담겨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너 내가 기뻐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다오. 네가 다니는 직장, 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그렇게 살아다오. 함께 공동체로 만나 있는 이 교회에서 네가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그렇게 살아다오.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내 백성의 삶을 살아다오. 하나님의 그 꿈이 성도님들에게 지금 다 하나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그냥 내가 어쩌다 태어나가지고 어쩌다 이 지역에 살면서 어쩌다가 무슨 일을 하고 어쩌다가 이 교회 와가지고 어쩌다가 지금 옆에 그냥 내가 얼굴 적당히 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그 세속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세상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내도록 부탁하셨고 살도록 돕고 계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나구나.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구나.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승선에 통과하는 날까지 이 귀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